오늘 에스겔 1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강해를 시작합니다. 에스겔은 우리에게 평상시에 잘 알려지지 않은 책입니다. 4명의 대선지자가 있거든요. 대선지자라는 뜻은 큰일을 행했다는 말이 아니라 예언의 분량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4명을 우리가 꼽으면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이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사야, 예레미야, 우리가 이미 지나왔잖아요. 분량도 많지만 그 속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도 많고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도 많아요.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는 분량만큼이나 유명하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런 선지자고요. 또 아직까지 나라가 망하기 전이에요. 이사야,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하기 전에 너 이렇게 하면 망한다. 아직까지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과 다니엘은 망한 뒤에요. 거의 망해가는 시점의 예언자예요. 그런데 에스겔과 다니엘 중에서 왜 우리는 에스겔은 잘 모르고 다니엘은 잘 알까요? 똑같이 포로기의 선지자인데 그럼에도 에스겔이 다니엘보다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에스겔은 너무나 험한 삶을 살았어요.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동물 같은 삶을 살았어요. 다니엘은 똑같이 포로였지만 총리에 오르고 새 왕이 지나도록 그 총리의 자리를 지키는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입지전적인 인물, 대단한 자리에 올랐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선포할 때 정치적인 회복을 가져오시는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니엘에 대해서는 포로로 잡혀갔지만 총리도 되고 그렇게 높임을 받았어 라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다니엘 이야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다니엘은 우리가 볼 때 성공한 케이스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은 왜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는가? 에스겔은 실패한 케이스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에스겔에 대해서는 여러분 아는 바가 거의 없을 겁니다. 아는 바도 없고 에스겔? 그럼 환상을 좀 본 사람 정도? 에스겔 그러면 성경 어려워 라고 하는 선입견이 있어요. 아마 구약 성경 중에 제일 읽히지 않는 성경 중에 하나가 레위기하고 에스겔이 아닌가 할 정도로 거의 레위기와 쌍벽을 이룰 만큼 안 읽히는 책 중에 하나가 에스겔이거든요. 그런데 에스겔이 여러분 무려 분량이 48장이나 됩니다. 분량이 많다는 말은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다는 이야기는 우리 삶에 적용할 이야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48장에 걸쳐서 에스겔을 보게 될 텐데 우리가 왜 에스겔은 그렇게 환상이 많을까? 부터 얘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왜 환상이 많을까? 여러분, 예레미야 때는요, 환상보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이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거의 그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이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시기예요. 아직 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만 잘 듣고 말씀대로만 살면 나라가 안 망할 수 있는 아직 가능성이 있으니까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은 이미 국군이 기울었고 이미 왕이 잡혀가 버렸고 왕이 무너졌고 모든 세력이 이제 거의 다 나라가 망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이 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환상이 임하는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말로 해서 되는 시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이 보여주시는 것을 환상을 붙잡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새 하늘 새 땅의 꿈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와는 다르게 예레미야는 들려주셨다면 에스겔은 보여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걸 주목하는 것이 에스겔이에요. 그래서 내용은 어려워요. 내용은 막 정말 여기서 만약 에스겔을 푼다 그러면 제 방식으로 풀면 한 10년 풀어도 못 풀어요. 그런데 풀지 않을 거예요. 풀기보다 과연 그것을 보여주시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거기에 집중해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왜 환상을 보여주시는가? 또 그 환상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떻게 우리는 그 환상 가운데에서 우리 현실에 살아갈 힘을 얻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겔 이름 뜻이 뭘까요? 에스겔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또는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뜻이 있어요. 에스겔. 자, 그러면 에스겔이란 이름 뜻을 볼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 기대가 되시죠?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선지자의 이름에 따라서
그의 삶이 좀 펼쳐지잖아요. 에스겔도 아마 험난한 삶을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죠? 얼마나 반대가 많고 얼마나 핍박당하고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면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셔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지 않으면 이 48장의 예언을 버텨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알 수 있죠. 그만큼 험한 상황, 포로로 잡혀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든 것은 묶여있고 오직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것밖에는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에스겔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강하시다. 즉 하나님은 그 강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국에 그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힘을 주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 환상을 전하게 하시죠. 물론 백성들이 다 알아듣는 건 아니에요.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고 계신다고 하는 거. 우리의 눈을 이 땅에 두면 이 땅에서 우리는 포로고 할 수 있는 게 없고 우리는 묶여있고 속박되어 있지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하늘에는 하나님의 환상이 마음껏 펼쳐지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게, 너무나 황홀하게, 너무나 광대하게.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는 묶여있는 내가 아니라 나의 참 아버지요 나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 당대가 아닌 앞으로 펼쳐질 우리의 후대에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이 땅에 아름답게 펼쳐질 것인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미리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에스겔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은 내내 어두워요. 그런데 내내 어둡지만 그 가운데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게 환상을 보여주신다.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래서 나는 답답하고 나는 막혀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열려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 즉 어두움의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에스겔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 그러면 어렵고 환상 막 자꾸 나오고 뭐 맨날 여러분 에스겔 그러면 설교 들으신 부분이 아마 빤할 거예요. 정말 빤할 거예요. 뭐 에스겔의 마른 뼈가 막 붙는 환상 뭐 그 정도, 아니면 막 성전에서 물이 막 차오르는 뭐 그 정도 외에는 뭐 설교할 부분이 없어요. 네, 제가 봐도 설교할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48번 설교해야 돼요. 여러분 48번 들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 본문을 선택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본문을 주신다는 것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뜻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모든 선지자가 시작될 때는 이 예언의 시작이 어디인지를 밝혀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에스겔이 특별히 주목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 이게 뭐죠? 시점이에요. 정확한 날짜를 밝히고 있어요. 이게 에스겔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정확한 날짜를 밝힌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이건 무슨 말이죠? 장소죠. 시간과 장소를 굉장히 집착합니다. 시간과 장소에 집착한다는 건 뭘 말하냐면, 내가 앞으로 할 말은 굉장히 황당하지만 굉장히 내가 하는 말은 믿을 수 없겠지만 이건 진실이야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주로 환상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거 누가 들어도 저 꿈 꾼 거 아니야? 저 제정신이야? 막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리 이제 포석을 까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거든? 이거 진짜 내가 언제 들은 말이고 어디서 들은 말인데 이거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지금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 가시면 여호야긴 왕에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 여기도 또 시점을 밝히고 있어요. 왜 밝히나? 이게 중요하니까, 이게 사실이니까. 그래서 3절에도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점과 장소, 짧은 3절 안에 2번의 시점과 2번의 장소가 나와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현실이다. 여기서 말하는 환상은 내가 꾼 꿈도 아니고, 이건 소설도 아니고, 이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에스겔을 읽을 때 막 환상이 자꾸 나오니까 하나님이 어쩌다가 그냥 내가 본 천국 이런 식으로
그래, 하늘나라가 있기는 있어. 이렇게 주시는 환상처럼 알게 될까봐 그렇게 동화라든지 어쩌면 우리 상징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포로로 잡혀있는 막막한 역사적인 현실 가운데 지금 이 유다 땅도 아니고 수백 킬로가 떨어진 이국 땅에 지금 몸을 담고 있는 바로 이때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 분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왔을 때만 회개하잖아요. 교회에 왔을 때만 하나님을 인식해요. 그런데 교회에서 나아가면서 점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은 대충 생각하고 직장에 가서 마음껏 살다가 내 마음대로 죄짓고 살다가 교회에 오면 또 마음이 막 부담스럽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우리 마음은 이래요. 즉 우리의 마음은 장소에 따라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성전만이 아니라 지금 그발 강가 바벨론 땅에 잡혀가 있는 에스겔에게까지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뭘 말해주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광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나라 가운데 모든 열방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을 통치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합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망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면 그 당시에 통솔에 따르면 하나님도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하면 이스라엘의 신이 망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나라의 신이 아니라 그분은 모든 전 세계 나라의 역사를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망했지만 하나님은 그 망한 이스라엘을 반드시 일으키시고 모든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쳐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1장 1절이에요. 그래서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라는 말은 에스겔이 자기 나이가 30살이 됐어요. 30살이 됐고 지금 넷째 달 초닷새가 된 거예요. 30살이 되어서 4개월 닷새 만에 내가 그발강가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에스겔은 예레미야와 똑같이 제사장 그룹입니다. 제사장 그룹. 그리고 그는 아마도 레위 지파겠죠. 자, 여러분, 제사장이 몇 세부터 자기의 업무를 시작하죠? 30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가 30번째, 30해째란 말은 만약에 내가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성전에 있었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시작했을 그때죠. 그런데 제사장으로서 일을 해야 될 그때인데 지금 나는 어디 와 있냐면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어요. 바벨론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긴 성전도 없고 제사장으로서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안 하면 되는가? 나의 사명은 필요 없는 건가? 아니죠. 여기서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환상을 보이시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죠. 즉 하나님은 그를 선지자로 다시금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한 번 받은 사명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황은 바뀌겠죠. 현실은 바뀌겠죠. 때에 따라서 우리의 역할은 바뀔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사명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때 거기서 제사장이 30살이면 이제 여기서 예배 제사를 시작하겠지만 그러나 지금 잡혀와 있는 포로기에서는 여기서는 성전은 없지만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어디에 있든지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사명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왔을 때만 예배자가 아닙니다. 가정에 있을 때도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가서도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열심히 본업을 감당하지만 그 본업을 감당하는 이유가 뭐냐? 나 하나 목구멍에 포도청이라고 여기 목구멍에 풀칠하자고 일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도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이 일터에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만 세상이 변화됩니다. 이렇게 교인이 많은데,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세상은 왜 똑같냐고 사람들은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교회 왔을 때만 교인이니까 그런 거예요. 집에 가면 똑같이 욕심 부리는 엄마 아빠고 일터에 가면 똑같이 욕심 부리는 사업주고
열심히 나밖에 모르는 근로자라면 세상이 바뀌겠습니까? 에스겔은 지금 서 있는 곳에 관계없이 내가 처한 상황에 관계없이 무엇을 주목합니까? 하늘이 열리며예요. 하늘이 열린다. 이 땅에서의 나의 모습은 형편없지만 나는 지금 포로고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이지만 하늘이 열려버리면 이때부터 나의 생은, 나의 비전은, 나의 사명은 새롭게 열리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서 있든지 하나님 하늘을 여셔서 하나님의 뜻을 내게 보이시고 그 영광 가운데 내가 살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인 거예요. 저는 새벽 설교를 전하면서 제 눈앞에 있는 여러분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 모든 성민 가족을 떠올립니다. 여기 와 계신 분들만이 아닙니다. 지금 해외 출장을 나가 계신 분, 지방에 가 계신 분, 지금 출근하며 이것을 듣고 있는 분, 아침 식사를 하며 듣고 있는 분, 많은 분들이 있어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관계없이 우리의 마음은 하나인 거예요. 오늘 못 들을 수 있어요. 내일 들을 수 있죠. 한 달 후에 들을 수 있어요. 그때가 뭐예요? 나에게 필요한 때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나에게 필요한 장소에서, 나에게 필요한 시간에, 나에게 필요한 상황 중에 내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지금 되는 일이 없는데, 나는 이렇게 지금 막막한데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시는 거야? 뭘 하라는 거야? 어떻게 말씀을 전하라는 거야? 어떻게 믿는 일을 지키며 살라는 거야? 난 이렇게 숨이 막혀 죽겠는데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다.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막막하기 때문에, 바닥을 쳤기 때문에 도리어 포로인 그들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입니다. 지금 나의 상황을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려면 내가 건강할 때 주셨어야죠. 지금 몸이 아파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지금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가 아니에요. 하나님 젊었을 때 주셨어야죠. 이제는 나이 들어, 이제는 내가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데 주시면 어떡합니까가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정확한 때, 하나님의 정확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에스겔을 읽으면서 가슴에 와닿는 건 뭐냐면, 과연 이러한 환상, 이러한 정말 이 답이 없는 환상을 보여주실 때 과연 제가 그것을 전할 수 있었을까? 저는 못 전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마 하나님과 씨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맞아요? 보여주신 건 맞아요? 주님 이거 전해도 돼요? 1장 오늘 3절까지 봤잖아요. 4절 이하는 뭐 너무 동화 같고 너무 이건 그 막 총천연색 애들이 막 그냥 막 치르는 것 같아가지고 뭐 해석하기도 너무 어렵고 너무너무 이건 왜 이걸 보여주셨지? 막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야, 나 여기 있어. 나 분명히 너희 가운데 있어.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힘들어도 좌절하지 말고 내가 있다는 걸 잊지 마. 내가 분명히 너에게 다가오고 있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늘은 열릴 것입니다. 하늘은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보일 것입니다. 노란색을 드시고 표시해 보세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보였다는 거죠. 예레미야는 들려왔어요.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들려왔어요. 그런데 에스겔은 보였다. 이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뭐가 더 분명합니까? 뭐가 분명해요? 들려주는 게 분명하죠. 들려주는 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받아 적기도 좋아요. 그런데 보이는 건 이건 보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더 보는 나에게 확실한 건 뭐예요? 듣는 것보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은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뭐에 대해 확신이 있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나라는 망했지만, 나는 포로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보였나?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4절 이하의 환상을 뭐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네 생물이 나와요. 네 생물. 그 네 생물이 사람의 얼굴을 한 생물이 있고 사자가 나오고 소가 나오고 독수리가 나와요. 그런데 이것이 뭘 보여주는 거냐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사람과 사자와 소와 독수리인데,
이 네 생물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사람은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은 지혜로우셔서 그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그다음에 사자는 뭐예요? 용맹입니다. 용맹. 하나님은 강하고 용맹하셔서 절대로 그 백성을 빼앗기지 않는다. 즉 나라는 망했을지 모르나 그들의 영혼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소는요. 소는 성실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셔서 그 나라의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그들의 모든 삶을 지켜주신다. 이게 소예요. 마지막으로 독수리는 무엇입니까? 독수리는 민첩함입니다. 민첩함.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이 기도할 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민첩하게 반응하시고 그들의 모든 어려운 환경을 도와주신다. 그래서 사람과 사자와 소와 독수리라고 하는 이 네 상징은 매우 중요해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또 에스겔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설명할 때 중요한 상징으로 쓰여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뭘까요? 내가 지혜다. 내가 용맹이다. 내가 성실이다. 내가 민첩함이다. 너희에게는 그것이 없을지라도 괜찮아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지금 무기력하고 너희에게는 앞이 보이지 않고 마치 동굴처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어두워지고 더 막막해질지 모르겠지만 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을 강해하면서 우리는 이걸로 신학교 갈 거 아니고 이걸로 여러분 성경 박사 될 거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나에게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예요. 저는 앞으로 48일 동안의 에스겔 여행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하늘이 열리길 원합니다. 지금 막혀있는 내 삶, 막막한 내 삶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때가 언제냐? 2절에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왕도 잡혀왔어요. 에스겔만 온 게 아니고요. 왕도 잡혀왔고요. 고관들이 다 잡혀왔어요. 지금 이스라엘에는 형식적으로 세워놓은 허수아 위왕 시드기야가 있고요. 지금 유다의 모든 엘리트들은 다 잡혀와서 여기 그발 강가에 와서 울고 있어요. 바로 그 자리에 울고 통곡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3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왕도 잡혀온 막막한 상황, 포로로 잡혀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뭐가 임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노란색으로 표시해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특별히 임하고. 거기에 쳐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특별히 임했다.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이때, 볼 수 없는 미래가 막혀있는 이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특별히 말씀하는 분이다. 특별히 임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필이면 이럴 때라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 나는 이렇게 힘든데 라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임합니다. 그 특별히 임하는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바로 여호와의 권능입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여러분 여기도 노란색 쳐보세요. 이게 여호와의 권능이란 말이 뭐냐? 원어는요 여호와의 손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그 능력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위에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 위에 바벨론이 있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내 위에 절망이 있다고 말하고, 내 위에 눈물이 있다고 말하고, 내 위에 한탄이 있다고 말할 때 에스겔은 아니, 내 위에는 하나님의 손이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특별히 임하는 여호와의 말씀, 그 가운데 임하시는 여호와의 권능, 하나님의 손, 그 영광을 오늘 눈을 들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막막한 삶을 살지만 주의 영광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에서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안전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주여 저와 저의 자녀와 다음 세대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의 임재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열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날 동안 이 에스겔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삶에도 강하게 역사하셔서 특별히 임하시는 주의 말씀을 내가
귀가 열려 듣게 하시고 눈이 열려 보게 하시고 내 마음이 열려 그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포로로 잡혀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막막한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환상, 그 가운데 열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그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찬양하며 써내려간 이 에스겔의 말씀이 바로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임하는, 지금 이 막막한 때에 임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처럼 지혜롭고 사자처럼 용맹하고 소처럼 성실하시고 독수리처럼 민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나를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 영광 바라보며 환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여,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용기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시작되는 48장 가운데 하나님 특별히 임재하시는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고 주 말씀 붙잡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